어제 아침에 오늘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옥포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근데 어느 분이 책을 줬는데 제가 쓴 책을 줬는데 책을 읽다가 저에게 전화를 하면 그 문제가 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제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사모님이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도 아무리 검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는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검사에서 나와야지 뭐 치료.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안 나타나. 그래서 계속 몸이 아프니까 머리도 아프고 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월요일날 오후에 여기 사모님 모시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가 구정기간인데 차도 빌리고 할 텐데 오퍼스를 걸고 싶어도 짧은 거리가 아닌데, 그러면 사모님들 바꿔달라고 해서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사모님한테 방문을 좀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방문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뭐 죽을 병은 아니고 어둠의 영에 의한 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병원에 가서 안 나타나는데 몸이 아픈 건 뭐 그렇다 볼 수 있죠. 어둠의 영과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 급한 거야 지금. 부정이나 명절에 상관없어요. 뭐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빨리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모님에게 사모님 교회로 가셔서 30분 무섭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저한테 전화를 주시라고. 그래서 여기 교회로 가신다고 해요. 목사님이랑 가셔서 기도를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저기 전화를 주었어요.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서 사모님 보고 사모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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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간절히 주님을 부르시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주여 주여 하는데 소리가 많이 기도하신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이제 기도 아내분들이 이제 목이 걸려가지고 목이 아프고 막 그런데 쭉 뻗어 올라오는 목소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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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제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이제 어둠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올라오는 것이, 물이 고여있으면 깨끗한 것 같이 보이는데 발을 갖다 집어넣으면 가라앉아 물때가 쭉 올라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 그 안에 이렇게 싹 가라앉았던 어둠의 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알리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와. 그러면서 이제 주여 계속해서 하시다 하면서 막 전화로 이제 막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더러운 주신 나오라, 오늘 진정 주신 나오라. 그러니까 조금 있다 막 그 이제 주의하면서 막 이제 막 그 안에서부터 막 어둠의 영들이 더러운 귀신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전화하면서 으악 하면서 사모님도 몰랐을 거고 목사님도 몰랐을 거예요. 그 안에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한동안을 그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오고 말면 저도 편한데 계속 올라오니까 그냥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보니까 약 24분 정도, 24분 돼 있네요. 24분 동안, 20여 분 동안 계속해서 축사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빠져나오고, 일단은 뭐 전체가 빠져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제 드러난 것까지는 다 토해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오시지 않아도 되니까 그것도 오신다고 다음 주에 오시지 말고 나중에 명절이나 끝나고 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여 주여 부르짖기만 해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 안에 모든 영들 있다 없다 어떤 영들이 있다라는 걸 감동을 주시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냥 크게 생각을 안 했던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도 많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치유사역하고 축사사역하는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 주여 주여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주여 주여 부를 때 주님이 오셔서 왜 그러느냐, 내가 뭘 도와줄까 하시면서 그의 형편을 보시고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지금 그 말씀이지, 오늘 읽은 말씀하고 그 말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시작이다. 이 세상 천지가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은 인류와 가정의 시작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만드셨죠.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가정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의 시작. 창세기 3장은 죄와 저주가 시작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죠. 3장 6절에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은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싫고 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죄가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죄진 인간과 유혹한 마귀를 저주하는 거죠. 저주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저주가 시작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가 있을 수밖에. 죄가 있는 곳에 저주는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동대는 양면성이야. 죄 있는데 저주가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저주가 있다. 죄가 있으면 심판도 있다. 할렐루야. 같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저주가 없어지면 죄가 없어져야 돼. 그 다음 창세기 4장은 예배의 시작, 그리고 살인죄의 시작이죠. 제사 예배를 드리죠.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래서 제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살인죄가 시작되죠. 가인이 4장 8절에 가인이 아우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창세기 5장은 족보의 시작이죠. 그래서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책임이다.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아담으로부터 쭉 노아의 아버지까지 해서 쭉 축복하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는 아까
제사와 살인죄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시작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성경 최초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 오늘 읽은 말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여 여호와여. 구약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구약이 당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낼 때 여호와라고 드러내셨잖아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래서 왜 비로소 그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전에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 왜 에노스를 낳고 나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느냐? 성경은 이 얘기가 안 나오지만 바로 추적을 해보면 에노스라는 이름이 연약한이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셋이 결혼해서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가 태어날 때 아주 연약한, 신체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상태로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연약하구나. 너 왜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났냐? 해서 셋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다. 당시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연약한 상태로 태어났으면 약도 없고 그냥 거의 죽을 것만 같은 연약한 상태. 그래서 이 에노스가 태어난 그 연약함을 보고 셋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엄마 아빠부터 다 들었잖아요. 천지 창조에 관한 얘기 다 들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 아들 에노스가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살려주옵소서. 연약한 에노스를 생명을 유지시켜 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것부터 시작해요. 아버지로서 해줄 게 없어요. 에노스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연약해. 자기가 의술이 있어요. 뭐 약이 있어요. 병원에 택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자신의 너무나 연약한 모습.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부모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애기가 아픈 죽을 지경에 우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애기를 키우다가 저도 애기를 키우다가 애기가 막 자다가 막 울어. 근데 보니까 열이 나서 열이. 그러니까 열 나니까 애기가 이제 우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집에 열 내리는 약도 없어. 그다음서 병원 갈 수도 없어. 이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더라.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여 열을 떨어지게 하옵소서. 열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열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 끝났더니 보니까 열이 떨어졌더라. 기도 외에는 다른 데가 없더라. 이게 바로 셋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를 이겨하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죄는 이겨야 돼. 반드시 돌파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붙잡고 주여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여 힘을 주옵소서. 할때 주여 부르짖다. 내가 사탄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겨야 되는데 내 주여 부르짖으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수와 능력을 주옵소서. 권수와 능력을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어. 물질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건강의 문제가 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요? 주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더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주여 여호와여 부르다. 이 불렀더라. 히브리 문화가 카라라고 했어.
가라라는 무슨 말이냐? 부르다 혹은 소환하다. 여호와여,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환하는 거예요. 주여 하면은 주님을 이곳에 소환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나를 소환했다. 그럼 내가 가야 돼. 법정에서 나를 소환했다. 그럼 내가 법정에 가서 나가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여호와 이름 주님을 부르냐? 그것은 나를 소환하는 것 같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가주겠다. 소환하다라는 말을, 이것을 히브리 단어로 가라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 이 자음 있잖아요. 하나하나씩 풀었더니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대요. 들어가 채워지기 시작하라. 가라, 부르다가 여호와 이름 불렀더니 들어가 채워지기 시작함. 이게 가라. 기도란 뭐냐? 내가 주여 부를 때에 주님께서 오실 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더라. 성령이 충만하고 채워지기 시작하시더라. 이게 가라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고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안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더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지. 기도할 때. 따라하면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으로, 평안함으로, 권세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또 셋이 에노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노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연약한 에노스의 몸이 강건하게 되더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라에 똑같이 가라. 여호와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돼. 다윗도 이렇게 불을 지어서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시편 3편 4절 말씀 보면 시편 3편 4절 말씀 다윗은요 시편 3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여 주여 부르짖으니 가라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이게 언제 쓴 시편이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올 때 압살롬한테 쫓길 때 이제 잘못하면 죽을 생명이야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밖에 없어.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위기 때마다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 주여 여호와야. 그랬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계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빨리 구해줘라. 할렐루야. 시편 18편 6절 말씀. 시편 18편 6절. 시편 18편도 다윗의 시편이죠.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던 여호와야 가라에 가라. 그랬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천국에서 들으신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듣도록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하는 이유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물며 다윗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우리는 다윗보다 더 부르짖어야 되지. 시편 34편 6절 말씀. 시편 34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고도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고도한 자가 누구? 그 다윗이 자신. 부르짖음에 가라에 가라. 다윗이 시편 33편 6절에서 여호와여 주여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는 응답이 약속되어 있다. 따라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에는 응답이 약속되어 있다. 그리고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이요, no exception, 예외가 없어. 모든 환난이. 그래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언제 지을 거냐면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앞에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녀야 되잖아요.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블레셋까지 갔네. 그랬더니 뭐요? 블레셋까지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저는 우리 골리앗 죽일 놈이다. 저거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왔으니까 저거 죽여버립시다.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세상에 갈 데가 없어서 다 블레셋까지 가. 자기 원수.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일 다윗이 왔으니 블레셋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가만히 있어도 이제 죽여도 되니까.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하나님한테 불을 지져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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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 다윗아, 너 저거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 갈 데가 없어. 야, 블레셋 네 원수 아니냐? 블레셋 너 죽인다고 하는데 당연히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할까요? 너 그냥 미친 채 해라. 치치. 네가 너무나 고난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사람들이 자가 미쳤나 보다. 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미친 채 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해본 적이 있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살라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숨을 질질하니까 미친 채니까 그걸 볼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죽이려고 보니까 미쳐버렸어. 사울한테 쫓겨다니다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왕이 야 잡아라. 저기 꼴이나 저기 야 불쌍하다. 냅두자 냅두.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대신들의 마음을 갖고 가서 불쌍히는 마음을 줘서 냅둡시다. 저거다. 제정신이 아니고 따지고 죽이지. 정신병 걸려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완전히 미쳐버렸는데 냅둡시다. 그래가지고 냅두니까 그래서 거기서 불려서 빠져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 깨달으시는 지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시편 145편 18절 말씀. 시편 145편 18절. 이것도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이것이 히브리 원어 카라예요. 카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는다 이 말이 뭐다?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 간절히 구하는 거.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다? 부르짖는 기도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다. 그 간절한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부르짖어서. 간구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역시 카라는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시더라 그 자리에. 왜? 카라가 소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은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은혜죠. 은혜. 내가 주여주여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로 가까이 소원 배워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까이. 다윗이 사백년에서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 표현하잖아요. 그분이 내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니 우편에 옆에도 계시고 앞에도 가까이 계시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여호와여 부르짖는 기도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원한다면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시한 대로 하라. 이것이 믿음이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하라. 할렐루야. 주님, 그러면 소환되어 주셔서 가까이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날의 날을 부르라 가라에 가라 부르짖어라. 환난이 있느냐? 지금 어려움이 있냐? 극도의 위기가 있느냐? 여호와여 주여 부르짖어라. 가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건져주겠다. 부르짖는 기회는 뭐가 약속이 되어 있다? 응답이 약속되어 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기도 한다.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 앞에서 100명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성도께서 불과 바람으로 임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임하고 그 자리. 이 시편 50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아삽은 시편 50편 이 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삽이 누구냐면요, 다윗 시대의 3대 음악가예요. 아삽, 헤만, 여두두. 근데 이 아삽은 음악가이면서 선지자예요. 선지자. 좀 이따 찾아드릴게요. 선지자.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 선지자에게 뭐하라?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죄를 죽여면서 목청이잖아요. 목청이 쉴까 봐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삽에게 넌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물론 이제 목을 막 써서 저처럼 맛이 가게 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아무튼 해야 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1편 7절 말씀. 이것도 아삽이라서. 아삽이 73편에서 83편까지 썼어요. 그리고 50편 시편에서 같이 있습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가라.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머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부르짖을 때 건져주신다. 아삽도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부르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환난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역대하 29장 30절. 역대하 2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선견자 아삽의 시가 있으니까 아까 10편 50편 10편 73편에서 83편까지 아삽의 시, 이것이 찬양합니다. 선견자라고 하습니다. 찬양과 선견자는 비슷해요. 찬양과 계시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은, 깊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계시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찬송 할 때 그 중에 거하신다, 오신다. 주님 오시면 뭐 하시겠어요? 계시를 풀어주시지.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갔을 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해요. 네가 저희 가면 찬양을 하면서 오는, 수금을 불면서 오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합니다. 왜?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오시는 거예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계시를 풀어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찬양을 영적으로 한 사람의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요. 그러면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죠. 다윗도 선지자잖아요. 다윗도 수금을 켜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풀어놓죠. 아삽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찬양과 계시, 선견자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내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감옥에 갇혔잖아요. 지금 시내들에 갇혔잖아. 너는 내게 거기서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니 감옥에서 시내들에 갇혔어요. 몸이 갇히겠지만 사실 몸만 갇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갇혀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몸이 묶여, 시내들의 감옥에 몸이 묶이면 마음도 묶여버리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도 위축되어서 마음이 위축되면 영도 묶여버리는 거예요. 눌려버리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로 마음이 눌리면 그것이 마음 안에 영이 있고 영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영이 마음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지 않아요. 불안과 염려에서는 풀어지지 않아요. 눌리고 있기 때문에 풀어야 돼. 육체가 질병으로 묶여있을 때 육체 안에 마음이 있으니까 혼이 또 묶여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묶이면 혼이 묶이고, 혼이 묶이면 영도 묶여버려요. 이게 영적으로 시일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묶인 결박을 풀어버리는 방법은 뭐예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어서 돌파해버려야 돼. 여러분의 육체적 질병에 결박이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위축돼야 안 돼요? 위축되죠. 마음이 위축되면 여러분의 영도 눌려버려,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뚫고 나가야 돼. 이걸 영으로 뚫고 나가야 돼.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을 때 마음에 눌려있던 것이 결박이 풀어지고, 생각도 풀어지고, 육체도 풀어지고, 환란에서도 풀어지고, 모든 결박이 여러분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이런 것에서 예레미야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돌파할 수가 없어요. 돌파하는 방법은 부르짖어라! 소리를 내라. 소리를 내. 위축되면은 영이 눌립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을 풀어놔야 돼요. 마음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자꾸 풀어놔라. 마음이 자유롭게 하라. 주님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풀어놔라. 내 마음이 풀어놔야지 내 안에 있는 영도 풀어지고, 내 영이 풀어져야지 영에서부터 혼에서부터 육에까지도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결박을 풀어놓으려면 뭐하라? 부르짖어라. 왜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만들며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리는 뭐다? 부르짖어라. 여러분에게 어떤 지금 결박이 있습니까? 억눌림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런 때는 자발적으로 안 돼. 의지적으로 부르짖어야 돼. 의지적으로. 내가 영으로 충만할 때는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나와. 그러나 안 될 때는 내가 의지적으로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동서기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묶여있는 상태에서 예배와 맞자 별 은혜 안 돼. 내가 묶여버렸는데 어둠이 묶여버렸어. 어둠이 나를 묶어버렸는데 어떻게 은혜가 내가 받겠어요? 받은 것 같지만 돌짝밭에 보내는 지하철 요소를 받지만 나가면 다시 떠나가면 이 결박을 풀어버려야 돼. 예배 시간에 풀어버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찬양하고 막 쥐야 내 결박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몇십 명 같이 막 통성을 할 때 강력한 입질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풀어지. 김포에서 우리 교회 왔던 우리 한 사람 전도사 한 세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우리 이번에 졸업한다는데 보니까 말을 안 해서 몰랐어요. 저렇게 다녔잖아요. 그래서 전도사인데 김포에도 오고 서울 화산단교회도 오고 계속 와요. 그러더니 지난번 김포 집회에서 갈 때 저는 김포 정서원 김포 리무진 타는 데가 태워다줘요. 태워다주는 사람 말이 목사님 서울에 오시면 본인이 김포에서 거기도 가까워. 그래도 가까운데 호산단교회에서 강남 고속버스 터널까지 가는 시간이 걸려요. 호산단교회를 가려면은 고속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돼요. 한 번 타고 또 한 번 갈아타서 2번을 타고 가야 돼요. 돌아올 때도 또 그렇게 역순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밤에 늦은 밤에 목사님한테 그냥 일체 배 안 끼치려고 그냥 알아서 가겠다고 그냥 버스 거꾸로 2번 타고 또 고속버스 타고 내려오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한 사람들도 정말 태워다 줬어요. 근데 밤이 늦다 보니까 태워다 주는 게 더 빨라. 30분, 40분 정도 걸려요. 태워다 주면. 아니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1시간 이상 걸려서 타고 또 고속버스 또 타려면 번거롭고
지난번에 그리고사님 김포 오시던 호산대교 오시던 학사분이 오셨더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다음날 와서 고맙다고 너무나 내가 방송을 하고 너무나 또 갈 때 또 그냥 이것저것 간식을 챙겨줘가지고 목이 아프다고 목이 좋은 것도 챙겨주고 하면서 간식을 싸고 주니까 너무나 방송이 가지고 너무나 방송도 다니고 텔레기침 같은 것들 아니네. 그 집에 와서 막 앞으로 예수 기도하니까 막 개운하고 결박들이 풀어지고 집에 가서 막 보면 통성기도지 통성기도.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통성기도밖에 다른 방법 없어요. 통성기도밖에 없어요. 통성기도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 묶인 결박이 풀어지고 묶였던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의 묶어있는 모든 어둠 영들을 다 결박을 풀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임하셔서 수학에 오셔서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능력으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응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 하나님 가까이 해나왔으니까 주님과 친밀한 가까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이 마지막 때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내 안에 완전히 불이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해서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내 안에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길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